지난밤도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낮 시간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나눔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우리가 합니다마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똑부러지는 성격은 우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을 긍휼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들, 교회를 대하는 마음들,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들, 이런 것은 우리 어머니를 닮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은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열매 맺어가는 것을 제 스스로도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다 크면 결국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출발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까지 가야 하느냐, 그거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도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까지 자라난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예수까지 자라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처럼 익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닮아가느냐가 문제죠. 예수를 어떻게 닮아가느냐? 우리가 남을 어떻게 뭐 흉내 낸다고 흉내 내는 거하고는 닮아간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닮아가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고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버지를 닮고 우리 어머니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이 같아져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지느냐, 그 말이죠. 이 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제 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이게 이제 구원이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사연 씨의 그 노래 가운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인연입니까 뭡니까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러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이 위로가 되고
이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 내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익어가는 거구나. 신앙이 익어가는 거구나. 사람이 이제 맛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내 신앙도 익어가고 인생도 익어가고 아름답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익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질 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노사연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그 동기 목사님 교회에 노사연 씨가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노사연 씨가 이제 우리한테 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찬양하기로 간증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몇백 명 앞에 떨려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캔슬돼서 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참 신앙을 잘 표현을 했구나. 그렇다.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으로 생명의 그 열매로 맛있게 익어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좋은 양식으로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참 그 노사연 씨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면 이게 꼭 뭐 찬송과 같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지난 주일에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냈지만은 참 이 어머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다 눈물을 흘리죠. 연세가 뭐 80이 되어져도 우리 엄마 뭐 이러면서 애같이 그렇게 엄마를 찾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뭐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엄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어머니라고도 말을 하지만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도 마음을 쓰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느냐 하니까, 어머니는 뭐냐 하면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자잖아요. 나를 낳은 자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생명이, 그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해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어떻게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이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자녀로 살아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머니는 자녀를 받아주고, 자녀의 허물이 없다고 말해주고, 항상 자녀의 편에 서 있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학대학을 다닐 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5명의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5명의 여자들의 그 이름 가운데 그들을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다말이라든지 거기에 밧세바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5명의 여자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봐도 아주 이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말씀부터 해서 신약의 첫 장에 그 여자들의 이름이 가득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돌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참 우리 어머니가 뭐 기생이었다 이러면 이게 참 자식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놨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자식을 무조건 받아주는, 허물을 무조건 받아주는,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는, 조건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자식 버릴 겁니까? 예? 내 자식이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을 잘못되었다 하고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면 얘 대신 나를 벌해주세요. 얘 대신 나를 욕해주세요. 그 대신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나쁘다 저렇다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고 이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은 알고 보면 공부해보면요. 그 핵심만 알면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번에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노선이냐, 그 다음에 선악의 노선이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지옥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갈래의 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은, 교회는, 신앙은 이 생명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노선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또 생명나무의 열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생명으로 끝내야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생명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생명으로. 그 말은 결국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죄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약한 자, 천한 자, 더러운 자, 부족한 자, 부정한 자, 문둥병자, 이런 자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덮어줄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교회 때는 교회가 참 생명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참 기독교의 역사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회에 대해서 개신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안 따라오면 다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 교회들이 이제 그 유럽에 가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 개혁 교회들을 이제 보면 거기에도 이 종교 개혁 교회들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종교 개혁 교회들인데, 이 종교 개혁 교회들도 처음에는 개혁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래서 교회가 이 자기들 교회를 안 따른다고 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그렇잖아요. 이슬람교가 그들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사람 외에는 짐승처럼 대해도 되고 짐승처럼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사람 생명 알기를 파리 목숨 알듯이 막 그러잖아요. 사람 생명을 죽이고도 막 얼마나 자랑스럽게 막 나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개 같은 자들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천국 가면 나는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대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교회를 개척해서 몇 사람씩 모이고 이제 교회가 한 열댓 명, 20몇 명 이런씩 참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찾아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뒤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찬송가를 집어 째고, 그러면서 이 이단 교회는 떠나가라고, 이단 교회는 우리 교회 가까이 있지 말고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교회 간판도 다 부셔버리고 갔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 집회장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째고 교회 간판을 부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인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단자는 막 다 죽여야 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르면 다 간판 다 부셔버려야 되고, 십자가 부셔버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단지 자식을 길러보면 똑바른 자식도 있고 못된 자식도 있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아버지를 대항하는,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대항하는 자식도 있고 별의별 자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자식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같은 형제가 만약에 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부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죽이고 이단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부수고 그런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그런 일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 그 사탄이, 귀신이 바로 사탄이지,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고 7번에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해 줘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적으로 하면 77에 49, 490번 용서해 줘라.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가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면 용서를 해주되 490번 용서해 줘라. 이 말은 저는 있잖아요. 참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딱 3번까지 참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줍니다. 애들이 이제 클 때 잘못하면 하지 마라, 한 번이죠.
그래도 하면 안 된다. 2번이죠. 하지 마라 그랬지. 3번이죠. 만약에 4번째 그러면 바로 매를 댔습니다. 예, 바로 막 매로 막 훈계를 하고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계는 3번밖에 안 됐어요. 3번밖에.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한 10번 참나? 지금은 10번 참나? 아니, 지금은 자식에 대해서 참는다기보다는 거의 다 이제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용서할 게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린 같은 부모니까. 예? 늘 자식한테 뭐 속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그냥 또 뭐 혼내야지 이래 생각하다가도 또 마음이 또 스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490번. 예.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490번이 아니고 490번 하라는 것도 힘든데 490번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를 해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없이 용서를 구할 때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이 우리가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래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 안 바꾸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식 하나하고 이 천하를 다 준다 하고 이거 바꾸겠습니까? 대구 땅 다 준다고 내가 내 아이 하나하고 바꾸겠습니까? 나는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도 안 바꿀 겁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자식이잖아요. 예?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전에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뭐 우리나라도 뭐 850만 명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850만 명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잠을 못 이루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거기에 어디로 이 자식을 찾아다니시고 헤매이시고 그렇게 한다. 아니 850만 명이 있는데 50명 떨어진 데를 어떻고 100명 떨어진 데를 어떻겠습니까? 850만 명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가 아닙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6명의 자식이 있어도 남줄 자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부모는 한 자식 한 자식이 얼마나 그 귀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내리사랑이다. 즉 엄마 한 사람은 10명의 자식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엄마 하나를 못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지 쳐 올라가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쳐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부모도 잘 못 섬기고 내 부모도 잘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키울 때 잠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고생했나, 내 같은 이 성질 못된 거 이거 길러내면서 얼마나 고생했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사랑이죠.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어린아이나 이런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위가 좀 많이 과거에는 약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해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면 거기 이제 그 교인들은 이제 나병 환자들은 이 손이 물러져서 이 고름이 막 묻어져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물이 막 뚝뚝 누런 물이 막 과거에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손을 가지고 막 나물 반찬을 막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양념도 되지만은 내 손에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섞어서 버물러서 막 이렇게 나물을 반찬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들하고 같이 그 밥을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난 그거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 나물에 고름이라든지 뭐 더러운 거 다 묻었는데 그걸 그렇게 저렇게 잡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죠. 죄인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친구.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밤에 잠을 쿠렁쿠렁 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식을 향하여서, 예를 들어서 병든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부모는
큰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 아이를 살려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보면 하나님이 네 죄인이다 죽어라.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가 많지만은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일어나가는 것은 살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반대하는 인간들 하늘에 불 내려서 지금 다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속에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이라고 하면 사탄이 적이지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 그 사탄이 적이지 그 사람 자체가 적이 아니죠.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노선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우리가 생명의 노선에 있는가 생각해봐라. 아니면 나는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잘못됐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멸망의 노선에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지 마라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간섭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지만 엄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식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가, 생명을 죽이는 노선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바로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스승은 1만 명이 넘는데 그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아야지만이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낳아야지만이 그 생명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은 뭐냐 하면 선생은 뭐 잘했니 못했니 뭐 훈계하고 때리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선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예를 들면 뭐 집에 가면 마누라가 선생이 되어서 바가지를 끌고 뭐 자녀들이 뭐 또 거기에 바가지가 아니고 자녀들이 또 지적하고 뭐 또 밖에 나가면 직장의 상사들이 또 이래 해라 저 해라 선생짓 하지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가도 뭐 이렇게 선생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선생질을 하는 사람들 속에 스승이 많은 곳에는 마음 붙일 데가 없고 숨 쉴 데가 없어요. 니 그래 해가 되겠나? 니 그래 해가 되겠나? 니 공부 뭐 그 정도 해가 되겠나? 니가 뭐 밥을 그래 뭐가 되겠나? 좀에만 먹어라 말이야. 뭐 이래 해가 되겠나? 이 전부 다 선생짓 하려고 하지. 이러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이 피폐한 세상이 됐습니까? 다 선생질하는 거야. 많이 배웠죠, 많이 알죠. 그러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선생질하는 거죠. 더 나아가게 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탄의 자리죠. 근데 이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돼야 하고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뭡니까? 결국은 이 자녀를 품고 자녀를 살려내고 자녀를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라, 생명의 씨를 뿌리는 아비가 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미가 되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이 복음의 세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꼴의 신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